책 읽는 크리스찬이 아름답습니다. 1년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 책소모 김영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벚꽃처럼 만개한 김영현입니다. 어떤 게 웃음꽃이? 행복이? 뭐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가 정말 벚꽃이 한창인 때인데요. 뭐 강 PD가 바로 물어봤잖아요. 뭐가 그렇게 만개하는지. 네. 활동, 뭐 웃음. 근데 요즘은 활동이 많아서 팡팡 터지시는 그런 벚꽃 같은 그런 만개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어떤 일들 요즘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주대학교 내에서 그 좋은 친구 교회 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원에서 영화로 배우는 서양사 또 강의도 하고 있고, 또 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네. 또 이번 주에 한 권 더 나올 것 같고요. 네. 이제 타셨어요. 네. 정말 봄을 타셨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그 먼저 나온 책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늘 만났던 그 내용을 묶어서 책으로 했는데 저희가 4월 25일에 네. 4월 25일에 특별 공개 방송 생방송으로 유튜브 중계와 함께 목사님과 모시고 또 우리 방청객을 모시고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내용 정리되면 다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쁜 일정 가운데 또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은 오셨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모셔서 책 소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벚꽃이 정말 빵빵 터지는 그런 요즘 팝콘 있죠. 극동방송에서 팝콘 제공하는데 네. 그래서 요즘 벚꽃이 저는 마음이 더 와닿는 게 팝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목사님 그 만개한 벚꽃 같은 일정을 극동방송과 함께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팝콘보다 더 달콤한 시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광고를 해드리자면 네. 목사님께서 또 다른 책을 이제 출판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금방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지금 그 온라인 서점에는 이미 풀렸고요. 그래요? 네네네. 네. 오프라인에 지금 뭐 나가고 있고요. 네. 슬기로운 영화 사용법. 슬기로운 영화 사용법. 네. 저희가 하는 거는 네. 책으로 보는 세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슬기로운 영화 사용법. 사용법. 저희가 보통 명절 특집으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영화 얘기, 드라마 얘기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냥도 좀 살펴시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책도 저희가 나오면 잘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은 네, 4월 25일. 4월 25일 네. 토요일 네. 10시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게 공개 방송이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니까 뭐 자리에 안 오셔도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현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주조에서 할 거여가지고 공간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요. 자, 먼저 이 4월 25일 기대했다는 분들 샵1047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우선으로 저희가 자리 배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뭐 간식도 강 PD님 준비하실 거잖아요. 간식의 여왕. 뭐 이렇게 이제 벚꽃이 만개했으니까 또 빵빵 터지는 팝콘. 팝콘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그날 아침 보이는 라디오니까 미용실 갔다 와야 되겠네요. 아, 그렇구나. 그럼요. 이제 강사님이니까 농담입니다. 저야말로 잘 준비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어떤 책을 소개해 줄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그 웨슬리 힐이라는 분이 쓴 부활절 기뻐하며 나아가다 이런 책인데요. 네. 또 내일이 부활절이잖아요. 네. 또 4월이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니까 또 만물도 부활하는 이런 의미니까요. 또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오랫동안 체화돼서 익숙한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건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충격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죄인이었거든요. 네.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끝났다면 뭐 그냥 별거 아닌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건데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는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달리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네. 아멘. 그렇다면 다시 정리하면 부활의 사건이 십자가를 재정의한 것이잖아요. 네. 그분이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저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공포에 휩싸여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걸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과 공포에 쌓여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주신 분이다. 그렇다면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도 음. 하늘의 평강이 네. 주어질 것이다. 기대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어느 때보다 평안과 평강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달리 표현해 보면은 정말 그 절망하고 좌절했던 자들이 그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 그것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숯불을 딱 피워놓고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일단 먹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야 이 자식아 네가 나를 배반했냐? 그럴 수 있냐? 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대신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절망에서 살아나고 또 공포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베드로가 다시 붙잡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부활의 진짜 의미다 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바울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스도인을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처형의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네. 나중에 이제 바울로 되면서 그렇죠.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네.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기로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옆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 책의 2장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노라는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증거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 2가지 사실을 강조하는데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가 살아난 장면 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강조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열매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거다. 이것을 아멘. 네. 믿어야 된다고 아멘. 강조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자 우리에게도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 내일 부활절을 앞두고 정말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책 읽는 크리스천이 아름답습니다. 책수호모 김영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듣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크리스천이 아름답습니다. 1년 12권 책 읽기 프로젝트 책수호모 4월의 책은 부활절 기뻐하며 나아가다 책입니다. 내일 부활절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 다가오는 책인데요. 계속 진행해 보면요. 그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성도들 정말 그 죽음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비롯됐겠다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자가 3장에서 이제 또 강조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안식일 그 다음 날 부활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안식일이 모든 삶의 구심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점차 안식일이 아니고 주의 날이라면서 안식 후 첫날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날을 주의 날, 음.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죠. 그날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안식일 중심에서 주일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믿었거든요. 역사의 전환점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언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개인만 새롭게 된 게 아니고 모든 만물, 창조 세계, 역사도 새롭게 시작된 것이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 이 대목에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목사님. 만물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롭다고 했는데 특히 어느 부분에서 새롭게 됐다고 표현하신 걸까라고 또 네. 궁금이 되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일단 자연도 그대로죠. 네. 우리도 사람도 그대로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그래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저자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는데 왕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치는 누가 두려워할까요? 그 당시에 세속 권력을 가진 자들, 황제, 권력자들. 그러니까 황제나 권력자들은 뭘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해체해버려요. 네. 대신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의 핵심 의미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방식의 나라가 네. 시작됐다. 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네. 그 당시 세상은 여전히 약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 지속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자도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여전히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고 악이 창궐했었어요. 네. 하지만 제자들이 믿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이자 최전선이다. 적어도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는 즉 교회에서는 세상 방식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겼고 인종 간의 차별도 없앴고 신분의 차별도 없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제자들은 교회에서 적용을 했죠. 네. 그런 식으로 점차 악의 영역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져가는 것.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의미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왔고 쭉 네. 그렇게 가면 좋은데 네. 사실 요즘 교회에서 네.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있고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교회가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쩌면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도 있고 참 현실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쵸. 지금 어때요? 그래서 이 저자도 이제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네. 저자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부활의 주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셨어요. 근데 그 왕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의 친구였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교회에서 좀 깊이 우리가 반성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되겠죠. 내 자신부터 바뀌어야 되고요. 아멘. 그래서 톨스토이가 사실 이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톨스토이의 마지막 소설이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네흘료도프 공작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버리고 정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살려고 실천을 해요. 그래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소장인들에게 나눠주고 또 한때 자기가 좀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 카투사라는 여인을
진짜 사랑으로 돌보게 되고 네. 이게 바뀌는 음.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부활을 내 인생의 변화 그걸로 확실하게 봤고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도 좀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도 좀 부활하자.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이 바로 부활절이기 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책이 조금 더 특별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4월에 둬서 웨슬리 힐의 부활절 기뻐하며 나아가다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 부활절 정말 개인이 교회가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부활절을 이야기하셨는데 부활절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이 멘트를 통해서 내 삶의 진정한 부활절 그 부활절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책소모 김영현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